사랑하는 우리 성육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육신과 또한 우리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11절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11절에 서로 권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끝맺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평강 그리고 또한 화목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끼리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에 14절에서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전해 주실 것을 또한 기원하고 있지요. 이는 성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또한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은 공동체 가운데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질서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사역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선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 안에서는 직분에 따른 권위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서로 그 서로를 향해서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사역자 역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역자 역시 사랑을 실천한다면, 열심으로 수고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화목한 관계로 평강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관계를 맺게 되지요.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심지어는 도덕적 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심각한 시험에 빠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영역에서 힘없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죠.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또한 지혜롭게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상황을 헤아림으로 지혜롭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인내와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연약한 자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연달아 짧은 명령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기인하지 않고 오로지 성도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무엇을 위해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서신서 전반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그 기쁨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성도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울은 우리가 전에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 내부적으로 또한 교회 바깥 외부적으로 서로에게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만을 놓고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하게 예배드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